아, 저희가 이렇게 송년회 영상을 짧은 기간 안에 우리 또 유튜브 콘텐츠 팀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또 영상이고요. 저희가 1년에 또 팀 사역과 또 기간 그 모든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또 담고 마지막에는 원단의 또 말씀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예배 부분은 또 시간은 이어지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이 부분이 오는 거지만 우리가 기한을 정해놓은 부분은 오늘이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저희 중요한 부분을 또 함께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 개개인들의 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열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 지유 24 제자라는 적용된 이 말씀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또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은 내년에 이어서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자는 또 내년에는 다른 자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응답은 영혼 속성이지 하나로 어떤 단회적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아무 24 제자가 없었는데 그렇게 또 해석하게 되면 제자라는 부분은 이마에 쓰인 게 아니에요. 24 사도가 아니었어요. 12 사도가 아니었다고요. 그게 뭐냐? 제자는 내면적인 훈련과 또 개인을 터치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부르심 3년의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12 제자를 사도로 보내는 거죠. 그건 현장의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말씀을 좀 이렇게 점검할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원단의 부분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원단은 느헤미야와 성전, 느헤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성벽의 재건과 성문을 또 이렇게 다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는, 올해 나는 느헤미야 속에 말씀과 방향 맞췄나? 나는 예배는 비대면이지만 성전으로 못 오지만 나는 항상 성전과 또 나의 직분, 교회와 방향을 맞췄는지, 이것이 원단의 구심점이에요. 교회와 나.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우리는 건축이었으니까 내가 정말 건축받고 있는가? 느헤미야와 성전, 나와 예언교회 관계, 예언교회는 본당 건축인데 나와 인생의 건축가의 관계, 이런 부분을 보여지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지난주에 보이는 응답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이는 것은 손 마른 자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그 자리에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절대 손 마른 자를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유전에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생명과 관계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부분이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예수님이 지나간 부분에는 다 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원단의 부분도 육신으로만 보면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느헤미야와 성전과의 관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응답이에요. 교회의 응답. 그 안에는 동역자 에스라의 응답, 올해는 내가 말씀 사역자의 응답, 그리고 팀의 응답이에요. 우리 12부서의 또 팀의 응답. 절대 올해는 나 홀로가 아닙니다. 팀입니다. 팀. 그리고 주일 말씀의 부분에는 마태와 예수님 관계예요. 마태와 예수님.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한 그 성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예수님과 나, 마태와 나인 것처럼. 그래서 마태가 세리 레위였어요. 육신의 땅에 속한 자였는데 나를 따르라는 음성에
이 레위가 제자 마태로 응답받는 올해의 삶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드웨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다르냐? 우리는 건축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내가 하나님 나를 건축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땅에 그냥 선포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올해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24 제자예요. 제자는 막 밖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뭐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제자의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 현장에 같이 가고 따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따로 훈련하는 시간표가 제자거든, 제자. 올해 나는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헌신의 훈련.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직분을 이렇게 줬잖아요. 12부서의 직분. 그거는 보여지는 부분에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은 나를 다루시고 나를 건축하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성전의 방향 맞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주신 응답입니다. 이 제자의 응답으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 왕족의 족보부터 딱 정리하잖아요. 마태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에 최고의 왕따였잖아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 왕따인 마태가 신약에 제일 처음 성경이 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난 뭘 기록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나의 영적인 마태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마태복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 되시고 그분이 세밀하게 나를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는 부분에는 너의 많은 세상 것을 버리고 오라는 음성도 같이 있었는데 마태는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개수하지 않았어요.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것과 세상 것을 개수하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주를 따른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 외에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금 계속 우리 마태복음 오늘 12장까지 왔거든요. 올해 1년 내도록 마태복음, 물론 빌립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응답인데 느헤미야는 교회의 응답, 마태는 정말 사실적인 제자의 응답, 저와의 관계. 우리는 선교 속에 제가 제자를 양육하거든요. 개인의 인격 뭐 그런 부분은 내가 또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 기도 이 속에 양육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또 유대인 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금요일 부분에는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로 간 거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응답은요, 내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올해의 응답은 모세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주는 건데 지금 여호수아가 4장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 메시지가 정리되었지만 그거는 요단을 딱 건너므로서 사실적인 내년에 차지할 정말 사도 12제자 부분에는 사도고 구약의 부분에서는 12지파가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내년에 실제적인 어떤 전쟁이 있을까? 그거를 미리 1장의 언약관계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응답 그리고 4장의 결론적인 게 뭐냐? 너를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앞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기념비지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세우는 첫 번째 증거가 이 요단입니다. 요단. 그래서 금요 말씀은 이미 미리 보기의 응답이고 금요 말씀은 모세와 가나안이에요. 이게 다 한 방향입니다. 구약의 부분에는 항상 가나안 땅이었어요. 항상 모세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성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과의 관계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게 흐르는데 이게요, 우리가 올해 원단에 간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가나안 땅에 올 메시아의 응답은 현장의 응답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원단 느헤미야의 응답은 교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건축이라는 거, 내 인생의 건축. 그래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5년 차의 원단의 설계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하는 일을 경고케 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갈 것인데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울 것이다. 이게 올해 3년 차에 온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1대1의 관계예요. 마태는 마태의 응답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누가 누구 이런 거 비교급이 아니에요. 각자입니다. 다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한 사람에게 일을 몰빵시키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이 직장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파서 못 올 때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위에 사람이 없게 되면 주의 일이 수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티하게 하는 거예요. 멀티하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거의 내가 임원 중심으로 예배를 기도, 사회 그렇게 해서 국장님과 회장님 우리 부국장님 중심으로 기도, 사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딱 들어오면서 아예 땅을 넓혔어요. 첫 주에는 임원, 둘째는 중직자, 셋째 주에는 제가 우리 그 의사지교회, 넷째 주에는 오늘처럼 대학 청년, 유선이가 사회를 보고 기도를 우리 하나가 했죠. 이렇게 제가 주별로 나눈 게 뭐냐? 또 다른 제자 양육인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처음에는 모세 중심으로 왔다가 가나안에 가서는 땅을 떼주거든요. 이런 주의 종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올해 누구 이런 거 비교급 하면 안 됩니다. 다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좀 잡으시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뭐 헌신 조금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10년 후에는 딱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바리새인 모습이 됩니다. 생명은 없고 연차만 있는, 아시죠? 생명은 없고 연차만, 바리새인이라는 거지. 내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연차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제자의 응답. 마태가요, 돈을 밝히는 자였나 하겠죠. 아니에요. 정말 마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예요. 단지 현실에 먹고 살려고 남의 나라의 하수인이 되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하수인이 아니라 제자로 아예 족보를 바꾸죠. 우리 가감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또 제자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현장의 응답이잖아요. 현장에 그 강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뭐냐? 성막을 만들게 했고요. 그 이전에 십계명, 율법, 성막을 만들어서 이 이후부터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과 나, 그때 엎드리는 성막을 만들었는데 해막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모세에게 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해막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함. 우리가 예원교회가 또 다른 성막의 응답인데 내가 해막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원교회는 예원교회야, 이거로 끝나면 성막이에요. 예원교회 건축했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건축, 나의 선교, 나의 교회, 나의 목사님, 나의 직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나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단에 주일, 금요, 또 원단,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받은 복음 치유, 느헤미야가 받은 자기는 아다사스다 왕의 술 간원, 남의 나라의 술 간원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는 마지막 평신도의 응답, 그리고 최고로 24 제자의 응답을 내 거를 드리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여 이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최고의 또 응답을 받은 자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팀의 응답을 또 체크하시고, 그리고 마태가 받은 치유, 세리에서 제자를 받은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이 축복을 또 받은 자가 또 세리 레위입니다. 그가 24 제자로 12명의 제자 중에 또 다른 그 안에서도 왕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에 이 모세가 최고의 복음치유 살인자였고,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처가살이 하던 이 모세가 지도자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또 형 아론과 함께, 또 훌과 함께, 거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멋있는 팀의 응답을 누린 자가 이게 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4 제자의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 이것이 올해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의 응답해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에 대한 것도 계수하시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직분의 부분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다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내년에 새로운 이제 우리 부서, 물론 부서가 똑같이 가는 부서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부서와 또 새로운 우리 기도조, 그런 걸 다 재편성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수련회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개인의 고백, 올해는요 다 1대1의 개인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고백이 1장이었거든요. 그걸로 해서 13장의 모든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 정말 내가 너의 그리스도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우리 오늘 예배를 또 마무리하면서 분명한 나와 하나님과의 정체성,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치유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너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죠. 이 2020년 오늘 아까 목사님 영상에서 그 먹먹한 빈 그 예배당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이런 가슴 아픈 부분을 우리가 또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이 가슴 아픈 심장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식받아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년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열 수도 있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차원이 다르대요. 그렇죠. 우린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거듭나다. 저는 이 원어 하나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내가 땅에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호적은 생명책인데, 하나님 호적이 생명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호적에 어떻게 내 이름이 기록되냐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호적에 기록이 되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 원어로 거듭나다, 이 뜻이요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원어의 부분에는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태어난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가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달라요. 마태 인생이 달라졌어요. 호적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하수인이었죠.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놓은 3세예요. 유대인 예루살렘의 호적이 아니에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평신도가 재건하는 그 근원이 달라지는 응답을 받은 거죠. 모세가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유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호적은요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물론 살인을 해서 도망갔지만 히브리인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히브리 민족을 대탈출시키는 정말 멋있는 그 홍해 사건이, 우리가 어릴 때 그 홍해의 영화를 보면서요 정말 이 벅찬 가슴이 지금도 내리 떠나지 않아요. 저희 중학교 때 그 영화 우리가 그 홍해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의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주 말씀이 손 마른 자였거든요. 손 마른 자의 관계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부분에 마지막에 다루는 게 뭐냐? 내 안에 손 마른 자, 내 안에 손 마른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어서 직접 치유해 주시겠대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바리새인의 도구가 되었던 상관없어요. 내 안에 숨겨진 자존심,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그분은 이 손 많은 거는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다가 선천성도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그 부분이 먹고 살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부분은요 누가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숨기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올해 24 제자의 부분에 가장 아킬레스 건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가장 인생이 힘든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였지만 우리는 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손마른 부분을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올무가 되지 않도록 치유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손마른 부분을 좀 이렇게 예수님이 내놓으라 하거든요. 손을 내밀라 이럽니다. 그 손을 내미니 그 왼쪽 손과 같이 똑같이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나를 따르라, 손을 내밀라, 우리 부끄러움 없이 손을 내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어디를 봐야 되냐?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 사건의 부분에서 지금이 이 예수님이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본문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22절에 그런 부분을 다루셨어요. 이 다룬 부분을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22절인데요. 22절을 우리 현아가 크게 목소리를 좀 크게 22절을 좀 읽어주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까지요. 지금 안에 조건이 뭐냐? 그냥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눈이 멀고 맹인이잖아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고 여기 뭘 단서를 붙여놨냐? 귀신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대요. 이 귀신 들린 이것 때문에 바알세불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를 말 못하는 이를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 바리새인들은 이를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모든 근원적인 부분을 귀신에게 손을 힘을 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사건의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설명해 주려고 본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지금을 적용하면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눈 멀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현실은 잘 보이는데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조건이 뭐냐?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말을 해도 말이 안 들려요. 영적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쫓아내거든요. 맹인을 치유할 농아를 치유할 때요. 기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이러거든요. 내가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는 영적인 거구나. 이게 성경을 몰라서도 그렇지만 우리가요 정말 사단이 말을 못 알아듣게 우리 귀를 닫아요. 그리고 정말 못 보게 중요한 거를 못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주의 일은요. 제가 우리 임원들 그다음에 우리 또 청년들은 제가 말은 일은 좀 안 시키지만 주님의 일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의 일은 항상 내가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보세요. 그 가부가 냅돈 두입을 헌금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맛이 간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그게 돈 많은 자들은 땡그랑 아주 가치 없는 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한 달의 생활비예요. 그러면은 거기 누군가 그랬죠. 지혜 있게 해야지. 야 그래도 한 동년 한 입만 나놓고 네 먹고 살 거는 해야지. 야 이 코로나인데 지혜롭게 해야지. 나는 괜찮아. 다 혹시나 교회가 피해 볼까 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랬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아까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했어요. 교회를 위한 척 하는 거고 하는 척 하면서 말하는 건데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거라면 입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한 거고 정말 내 부서를 위한 거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입을 벌리고 그거를 공론화 시켰을 때는 뭘 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만들어 가야 된다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어가는 제가 의료선교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부분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예요. 하나 올해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못 보는 것과 말 못하는 거를 영육간에 치유를 해주시거든요. 근원적인 치유를.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래요. 이 바알세불이잖아요. 이 바알의 어떤 기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았잖아요. 진짜 우상의 귀신들이 많았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 바알 신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귀신의 두목을 말하는 사탄의 귀신의 두목 사탄을 말할 때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알입니다. 바알.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는데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도요. 사실은 그 공사를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달라들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달라들었는데 느헤미야의 사실적인 싸움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하나로 합쳐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연합군을 왔을 때 칼을 차고 잠을 자고 칼을 차고 화장실을 가도 그들은 내부적인 이 부분에서 하나님 성전에 초점을 맞췄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이 올해 초점이 뭐냐? 하나님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올해 치유의 근원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나를. 근데 마지막이 귀신 들린 자인데 눈이 멀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 하나님 우리 마지막 치유하는 부분이 뭐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맹인이고 농아인 하나님 내가 정말 못 보는 게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이 맹인을 좀 보게 하시고 농아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정말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요 영적인 귀가 딱 열리잖아요. 진짜 말씀 들어와요. 너무 말씀이 재밌고 제가 아까 원단, 주일 강단, 금요 말씀 이거를 하나로 그리고 단어로 딱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거는 의료선교밖에 없습니다. 올해 모두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24제자? 뭐가 24제자일까요? 그래서 참 이 지금 너무 답답한 이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다 초점을 맞춰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딱 10년 후 이 모습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영적인 거를 못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가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내 집인데. 그러면서 싸잡아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린 영적인 장애, 육신의 장애, 손 마른 자가 육신의 장애였어요. 근데 그 육신의 장애를 넘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개인적인 손 마른 거를 보면서 나의 눈이 멀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귀가 안 들립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주신 거는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럼 결론은 뭐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강구해. 그가 찾아왔어요. 손 마른 자는 이용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올무를 걸어 놓은 거고요. 지금 이 자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치유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니까 누가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놓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심에 우리 이 마지막 우리 복음 치유에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막혀 있는 이 들리지 않는 이 귀 아주 영적으로 막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를 우리 각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너 왜 귀신 들렸어? 누가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린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22절에 그가
예수가 그를 고쳐주심에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집이 분쟁하면 집구석이 망하죠.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요, 올해 사단도 자기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쟁을 안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 우리 부서 안에서 분쟁, 내 개인 안에 내 감정의 분쟁,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고, 올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의 부분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정말 평안하냐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생각을 정확히 아십니다. 저 생각도 아시겠죠? 내가 싹군 목자인지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건지. 저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옛날 버전은 좀 이렇게 좀 아니다 싶으면 팀 사역 앤드 경책 앤드 야단 앤드 이렇게 해서요 정말 뭐 말은 지우지만 그때 제가 정리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야이로에 내가 응답을 딱 받았거든요. 그 야이로의 응답이 뭐냐? 내가 가서 간청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게 된 거는. 귀신 들린 자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었다. 이 당시에는 들은 거고, 지금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는 내가 야단을 치고 내가 먼저 뭘 이리 해주고 이런다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주었을 때 각자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응답 중에 하나 가장 큰 치유함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제에게는 좀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왜 안 되냐? 열정이 뻗쳐가지고. 열정이 뻗쳐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될 거고 빨리 가지를 잘라주면 될 것 같고, 그게 나의 열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줘서 좀 있다가 잘라줘야지, 지금 내 열정으로 잘라주면 튕겨나가, 텐던이 나가는 것처럼, 힘줄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하나님 제가 정말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했는데 저에 대한 치유였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자.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알 것이다. 하나님, 나도 내 자신 알았던 것처럼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늦게 가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2019년 여호와의 뜻만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잠언서였죠. 잠언서 우리 19장 21절 그 본문의 말씀의 안에 뭐냐? 발 빠른 자가 되지 말래요. 발 빠른 자.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발 빠른 자가 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오거든요. 이번 우리 그 2019년 원단을 하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 넣고 기도했는데, 올해 제가요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급했겠어요. 근데 발 빠른 자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때 2019년도에 그 원단의 말씀이 저 안에 기도로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평신도 때 사역한 것처럼 내 열정에 미쳐서 발 빠른 자가 되지 않고 조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맞출 수 있게,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도 아시고 이들을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려고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도 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달리다 굼의 야이로의 딸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8절에 우리 현아가 좀 더 크게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은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했다는데 하나님 뭐라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마지막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손 마른 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이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부끄러운 자리에 쓴 것뿐이지 손 마른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치유받아야 할 것이지, 그렇죠? 치유받아야 할 아픈 손이지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실수도 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발빠른 행동을 했고 해도 그거는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 치유받을 부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온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지 않았냐? 도구가 된 거죠. 이 손마른 자가 사단의 도구가 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이들이요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중립이 없다고. 사단에게 도구로 쓰이느냐? 하나님 성령의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 성령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구약의 버전에는 이 하나님의 손, 지금은 성령에 힘입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였어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람은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죠. 변화되었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이미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지고 있고 이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버전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예 전쟁 모드고, 신약의 부분에는요 칼창을 들고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전쟁이죠. 이 코로나처럼 이 전쟁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종희 이사님 부서 식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이 우리 집에 와서 유아시오 강권하지 않는 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모아 선교 갔을 때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와서 유아라 강권하니라. 그래서 이거 강권이 돼야 내가 갈 텐데 어떡하냐 해서 우리 병일이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공방에서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유아라 강권하여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를 또 우리가 더 드리게 되었고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또 대학 청년, 올해 또 렘넌트 주일이라 대학 청년이 왔는데 유선이 버전, 우리 현아 버전이 다 조용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탁탁 이렇게 좀 뭐랄까 액티브한 어떤 그런 버전인데 똑같은 버전이어서 내가 생각을 더 바꿨어요. 복음의 눈으로 이 마지막 주간은 조용히 성령의 힘입어 자신의 마른 손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내 귀신 들린 자의 영적인 것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은 조용한 버전으로 이렇게 가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영적인 거는 이게 탁
역동하는 그런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또 다릅니다. 우리요 저처럼 시끄러운 버전도 있지만 조용한 버전인데 영적인 또 이게 힘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분을 후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후대입니다. 후대. 그 후대의 부분이 우리는 의료인 부분이니까 의료 부분이고 우리 의료인 가족의 자녀들 어제 대영이를 만났거든요.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아침도 못 먹고 점심 우리 임상이사인 다락방 끝나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이제 달려서 어저께 대영이를 갔다 온 부분이 하나님께서 10년 후를 제가 바라보고 우리 또 자녀들이 올해 이제 내년에 29이 된대요. 그러면 민섭이랑 이렇게 또 강이랑 우리 형규랑 이렇게 같이 갈 또 미래의 동력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30절을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조금 이렇게 노안이라 안 보이기 때문에 30절 부분에 그러면 읽는 김에 그냥 우리 현아가 30절 읽어주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치유하는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자들이 물론 뭐 병을 고치려고도 왔지만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이 이미 두 사람이 치유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랬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들이 모이면서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뭐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물론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과 그런 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서민들의 부분에는요 그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모든 이 부분으로 모여드니까 이들이요 이 모임을 해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이지 말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우리의 또 마지막 사역도요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목자 없는 양이라 그랬어요. 양을 모으러 온 거예요. 추수하러 온 거예요. 이 중요한 이때에 영적인 추수할 메시아로 온 그 시대적은요 그때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부분요 그 시대적으로 끝나요. 우리는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당시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람들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들이 이걸 못 만나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 이들이요 이 예수님 앞에 모이는 부분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오는 것을 이들이 사단의 하승인이라고 예수님을 치부하면서 이들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안전히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분이 인자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함이 있지만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사심이 없다는 말씀으로요 이들의 구원 사역에 방해되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제 사함이 없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감정 싸움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의 이 일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교묘하게 불신자는 아예 방해하는 거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하나님 결탄코 이 부분은 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홍대가 생명 없이 연차만 있는 이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완전히 색깔을요 선명하게 합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치는 죽이는 자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의 도구가 되는 바리새인 그 안에 사단의 괴계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1절 부분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요. 성령을 모독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제일 기뻐한, 아까 읽었잖아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이 부분에 또 중요한 비밀이 뭐냐,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그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부분에는 우리의 평강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너무 놀라운 나라의 나라, 그냥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요,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나라가 임했다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이건요. 그냥 우리가 뭐 다락방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막 단어만 외우니까 성도님들이 이거를 감을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요. 사단이 무릎 꿇어서, 예수 이름이 딱 선포될 때 무릎 꿇고 딱 엎드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뭐 손해보고 좀 아닌, 그건요 다 6월절입니다. 우리 32절의 부분에는 유선이가 읽어주세요. 저 크게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지금 32, 34절. 지금 오늘 이번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떤 뭐 사건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에 이 바리새인들의 대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너무나 큰 이 덩어리가 사실 큰 거예요. 우리 마무리 이번 하면서 코로나의 이 사태의 영적인 보는 눈, 그리고 지난주에 사건의 손 마른 자의 부분에 바리새인의 그런 사건, 그렇지만 이 사건의 부분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가문 안에 있는 흑암의 영, 그리고 항상 나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나의 영적인 아킬레스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보이는 것은요, 불신자도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는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의 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올해 이 마지막 그 주일 예배에 너무나 큰 차원이 다른 인생이래요. 제목 자체가요,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배경, 이미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딱 맞는 거고,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고 차든지 덥든지 선명하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우린 이미 호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없죠. 혹 손 많은 자의 상황이 어쩔 수 없대도 그것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33절에 또 이 말씀으로 확증하면서 하나님 나의 열매도 보시고, 그 열매의 부분이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냐 좋은 일을 했냐 그는 열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정말 기도의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성벽과 또 하나님의 성문의 문을 다는 거는 내가 직분에 대한 거고요. 또 영적인 걸 환산하면 하나님이 또 나의 불타버린 나의 이런 손 마른 거, 그리고 무너진 성벽, 내 자존심 상하고 또 내 안에 부족한 그런 부분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해 이 치유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치유, 그리고 내 마음의 치유, 그리고 우리 생각의 치유, 그리고요 또 영적인 것도 있잖아요. 불면증, 우울증, 우리가 또 말할 수 없는 또 가위에 눌리는 거. 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가위에 눌려서 살았고요. 정말 나만 눌리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니까. 우리 남동생도 눌리고, 우리 여동생도 눌리고, 우리 조카들도 눌리고, 아예 귀신을 보고. 우리 조카가 예수 영접하고 귀신을 안 봅니다. 우리 가문이 워낙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집안이어서 이분 어떻게 서로 말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엄마한테 말했거든요. 내가 밤에 숨을 못 쉰다고. 그는 허해서 네가 못 먹어서 호해서 그렇다면서 토끼를 잡아줬어요. 토끼를 집에서 키우는 토끼를 잡아서 저한테 옛날에는요 보유하기 없어서 개구리, 토끼, 이런 흑염소 이런 거 했는데 흑염소는 비싸니까 집에서 키우는 이 초식 동물이 토끼를 잡아서 저에게 줬어요. 제가 안 먹으니까 그냥 보약이라고 해서 뭐 나중에 먹고 나니까 토끼라 하더라고요. 저 안에 토끼가 막 이렇게 제가 보약을 막 먹었어요.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몸이 허해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창세기 3장은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눈 멀고 벙어리 된 말 못하는 부분인데 육신의 농아도 아니고 육신의 맹인이 아닌 귀신 들렸대요. 우리 영적인 정말 우리가 이루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휘하심이 우리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적인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계를 좀 이렇게 갖다 주세요. 시계가 너무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우리 유선이가 그다음 읽어주세요. 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부분이 입으로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멍멍이도 아닌 부분인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새끼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말 자체가 독이 있는 거예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하면 정죄함을 받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가 먹는 부분이어서 올해 하나님 우리가 이 언어에 내가 정말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으로 나와요. 돈으로 가득 찬 자는 돈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가 내 안에 가득 찬 자는 또 기도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24 제자라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라 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멋있게 우리 손 마른 자가 아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선천성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 우리의 모습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걸 주님과 방향 맞추는 느헤미야 응답 그리고 우리의 모세의 응답 특별히 마태의 응답 이거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소대지가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태어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다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부분으로 우리는 이제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는 절대 중립이 없다는 것. 차든지 덥든지
우리 멋있는 24 제자입니다.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이 현장에 또 이 시대적인 이제 가나안의 싸움처럼 이제 지파를 딱 나누어서 내 땅으로 싸우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흩어진 자를 모으는 자, 흩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1대1에는 제자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사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의 부분을 두 가지를 이렇게 잡았는데,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상담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주의 종은 최고의 상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신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놓쳤을 때 말씀의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 올해 온단의 부분에는 느헤미야였다. 올해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응답은 마태복음이다. 너 개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의 것을 버리는 것도 이 마태처럼 너의 것을 버리는 것도, 너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너의 세상 것을 하나님께 버리는 것도, 그럼 뭐 세상을 버린다 해서 뭐 우리가 공부 못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너를 세우는 부분이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모세의 응답과 또 여호수아의 응답이 있잖아요. 후대를 세우는 동력자인 형제지만 또 아론의 응답. 우리는 또 형제의 부분도 하나님 좀 다뤘어요. 아론과 모세의 응답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하냐냐와 하나니가 있었어요.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 형제 간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응답, 제자의 응답, 동력자의 응답, 올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형제들이 제자로 오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디모데와 누리를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와 같이 갈 우리 또 대학 청년들을 놓고 기도했고, 나를 넘어서 또 기도해야 되니까 저와 함께 가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12부서들 똑같이 팀의 응답이어서, 팀의 응답은 사역의 응답, 우리 형제의 응답, 내 후대의 응답, 그리고 부부의 응답,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의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시 반인데요. 결론의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다릅니다.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복음적이라고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라기보다는 이 기준을 정해줬죠. 긍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은 다릅니다.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복음적인 거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복음은 진리를 기준으로 했지,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모든 것이 오케이는 무조건적인 긍정은 무조건적인 부정과 같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다? 그러면은 선이 없는데요. 물에 빠져도 좋다? 그러면 자살이에요.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 복음적 수준인 영적 수준으로, 그 복음적 수준이 뭐냐? 말씀의 수준이죠.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지금 다루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승리의 부분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해서 돈 많이 벌인 어느 여자 사업가 이야기를 했죠. 뚱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뚱순이. 남자들은 뚱보는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이 막 이게 뚱순이 이러니까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에 빅 사이즈가 아닌 퀸 사이즈, 단어 하나에 사람의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 무슨 이게 뚱뚱한 것이 퀸이 여왕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뚱뚱한데 멋있다고. 근데 사실은 뚱뚱한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날씬한 게 사실 멋있잖아요. 그거 합리화해 주는 거지. 그 사람 평생 동안 살 안 빠지고 그렇게 살아고 성인병에 걸리라고. 이 뚱뚱하면 성인병 걸려요. 고혈압,
뭐 이게 다 옵니다. 이거 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옷만 팔면 퀸이죠. 옷만 팔면 퀸이에요. 아우 퀸 당신은 여왕이다. 이게요 우리가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을 빼고 안 빼고 두 번째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옛말에 또 한마디가 있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유는 못합니다. 그 근원적인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래도 복음적인 언어는 써야 되는 거죠. 뚱보보단 빅사이즈보단 퀸사이즈 훨씬 낫죠. 아유 살이 많이 쪘네 이런 말보다 아유 딱 보기 좋네 이게 더 낫는 거예요. 그게 고로 살이 쪘다는 거잖아요. 보기 좋네 이것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게 아니라 역동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언어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칭찬은 독입니다. 근거 있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근거 있는. 자녀를 양육할 때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맞는 말이에요. 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근거한 칭찬과 또 우리 복음적인 언어,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가 이 말씀 마태복음 속에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다. 정말 사람 살리는 거죠. 그냥 나는 긍정적인 좋은 사람이다.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이 긍정적인 수준은 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가 복음적인 영적인 수준 넘을 수 있는 거. 결국은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거는 가장 큰 마음이 아픈 부분이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동력자를 얻고 우리가 함께 갈 그는 팀을 얻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